자, 오늘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모처럼 교회 기도하러 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걱정도 있고 뭐 사업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좀 받아야겠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마침 자기처럼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처럼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제 강대상을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주님 주님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그냥 주여 주여 그러면서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소리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 기도보다 남의 기도가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무슨 기도하나 봤더니요, 그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좀 10만 원을 좀 주세요. 10만 원 때문에 지금 엄청 힘든데 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10만 원을 통해 가지고 해결 받을 수 있도록 10만 원을 좀 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이 권사님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듣다가 일어나 가지고 옆으로 갑니다. 툭툭 치고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주고, 자, 응답 받았으니까 좀 나가 주세요. 그 내보내요. 그리고 조용한 교회에 혼자 앉아 가지고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사람 다 내보냈습니다. 이제 제 기도만 좀 들어주세요. 제 기도만. 이렇게 웃기는 얘기 같은데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이 생각의 기도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기도문, 우리가 늘 외우고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 삶이 있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나의 주인이냐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내가 꼭 잡은 이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운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풍성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풍성한 능력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십니까?
나타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막 좀 띄워주실래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 잘 보세요. 이 말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어요.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은 갈릴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요. 이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시 생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뭐 하느냐? 오로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뭡니까? 우리는 그게 뭔지 다 알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약속의 선물이에요. 그 우리들은 다 아는데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어떤 것이 올지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올지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곳에 모인 사람들 120명이 기다려요. 여기 쉽지 않습니다. 뭐가 올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말씀,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 아니 무엇이 올지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리는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120명 중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알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성격이 어때요? 불같은 사람이죠. 다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코의 귀를 잘랐던, 진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불같은 사람, 다혈질, 이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이라는 제자도 있습니다. 요한도요, 성격이 베드로 못지 않습니다.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죠. 번개치는 그 우레. 왜 우레의 아들이냐면 이 요한도 성격이 불같아가지고요, 다혈질이라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은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 예수님 이랑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다 불태웁시다 그래요. 진짜 과격한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급하고 과격하고 한성질하는 요한. 베드로와 요한뿐이 없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사람 있잖아요. 이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잖아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꼼꼼한 사람. 마태,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리,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도마나 세리는 굉장히 침착하고 정확한 사람들이요. 불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람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런 뜻일 거야. 아니야, 이건 저런 뜻일 거야. 막 분쟁할 때 야고보가 딱 일어나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딱 그러면요. 논쟁이 거기서 딱 중단되는 거예요. 딱 정리되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뜻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분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끝까지 십자가 밑을 지켰던 사람들이 여자분들이에요. 로마가 병사들이 칼과 창으로 위협하는데 협박하는데 그거 무서워하지 않고요. 진짜 강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에요. 보통 깡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특징적이고 또 주장이 강하고 성격이 센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 이들이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뭐를 해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는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놓고 주여 주여 외치는 통성 기도지 무슨 묵상 기도하냐고. 묵상 기도가 다 졸게. 통성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우리 다 존경의 마음으로 서서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방지게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요 다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막 자기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 주장을 막 하게 되면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반나절도 가지 못해서 다 깨지고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개성이 강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성질이 급하고 냉정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다툼이 있었다든가 싸웠다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은 이들이 다퉜다, 싸웠다라는 내용 대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더불어라는 단어예요. 더불어 뜻 다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불어는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한 공간에 그냥 같이 있는 것, 그걸 더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더불어는 좀 다릅니다. 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쉰이라는 단어 씁니다. 굉장히 쉽죠. 쉰은 우리 쉰살할 때 쉰밥할 때 쉰. 그게 오늘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할 때 이 더불어의 그 헬라어 원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더불어 같이 있는 단어가 또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메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는 그냥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을 메타라고 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한 공간에 같이 있다, 다락방에 같이 있다, 메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쉰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고 서로의 마음을 교류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이루는 것, 그걸 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120명이 모인 사람들은요 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리더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그런 거 주장하지 않고요,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 생각 고집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추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나 관심사가 달라요. 하지만 이들은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명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마음을 교류하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죠. 이들이요 그렇게 마음을 합쳐가지고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얼마든지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고집할 수 있지만 아무도 자기 걸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힘껏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다는 이 말은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힘써 기도했다,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이 막 번져요. 그럼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물을 떠다가 물을 붓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불을 꺼내가지고 막 불에다 이불을 덮어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 불을 끄려고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불이 다 번져서 집이 다 탔잖아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최선을 동원해서 하는 것, 그게 힘써 오늘 표현이에요. 이들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힘써서 기도했어요.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힘껏 기도한 이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표현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힘껏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함께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자꾸 이 사람과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미워져요. 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러면 마음이 불불 끓어가지고 너 언제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 교인들도 성도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랬을 때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그때 가만히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분노, 화가 다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데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다른 것 때문에 다투잖아요.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다 하지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세계 평화나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별거 아닌데 그냥 자기가 우기니까, 남편이 우기고 아내가 우기니까 내가 맞다 그러니까 결국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 싸움 때문에 가정도 갈라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어려울 때, 다툼이 있을 때 성도는 좀 마음을 잡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임합니다. 내가 주장하려던 마음이 가라앉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불어 하나 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법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보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데 그게 언제 하느냐? 지금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광야,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는 거예요. 물이 없는 강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인데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요. 이렇게 가라고 길이 납니다. 강인데 물이 메마른 강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백성들의 삶 속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필요나 내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능력이 임해요. 어떤 능력입니까?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생기고 물이 없는 강에 물이 생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 나라 능력 그런 역사가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직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다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고 하나를 이뤘습니다. 그 하나를 이룰 때, 그리고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어떻게 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120명이나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려왔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그 모습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이 풍성히 임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하늘 문이 열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120명의 이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변화돼요. 이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무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120명 중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도 잡힐까봐, 자기도 고난 당할까봐 무서워서 다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 도망자들, 배신자들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배신자, 도망자, 비겁자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당하게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용감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요, 옥에 갇혀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겁장이들이, 그 겁장이들이, 배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삶도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새 시대 새 일꾼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가정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나라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 각자 개인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공동체의 기도고요. 그 속에 있는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마태복음 8장은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나병은요, 문둥병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전염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과 살지 못합니다. 다 쫓겨나요.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자기가 문둥병이라는 걸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야 저기 문둥병이 있다. 저로 가지 말자. 사람들이 돌아가요. 절대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갔다가는 그냥 거기서 돌을 쳐서 죽여도 돼요. 그 살인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예수님 시대에 이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이 점점 심해집니다. 치료할 수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려고 했더니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이 나병 환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나병으로 죽든지 예수님 찾아가다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든지 죽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가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찾아갑니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 피고름, 그 전염병이 심한 그 상태에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고침받기로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지긋지긋한 이 나병으로부터 좀 자유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고 하나님께 막 붙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낫든지 내가 병에 걸려서 죽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나을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나의 생사화복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저 고쳐주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이 나병 환자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 그 나병 환자에게 갑니다. 그냥 말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져요. 그 피고름 나는 그 전염병인 그 사람을 만져요. 주님의 손이 그에게 닿았을 때 그에게 치유가 임합니다. 주의 손이 그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그의 심령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이 눌린 자, 이 병에 포로된 자, 나병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이 병에 눌린 자에게 진정한 자유와 치유함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병 가운데서도 내가 꿋꿋하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마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마.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 그리고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자유함이 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기다립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고 섬기는, 그리고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